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성결인 대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원 지방에 속해 있는 모든 성결교회가 오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제 방송 시스템이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많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교회 이름을 치면은 저희 예배 시간에 뭐 새벽이든 뭐 수요 예배든 주일 낮이든 주일 오후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그냥 유튜브에서 원조 호산나 교회를 치면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예배 시간 끝나고도 검색하시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집에 가정에서도 또 시간 되실 때 또 말씀도 들으시고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전해서 전도의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전두부에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메시지에 포커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죠? 영혼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 우리만 누리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들을 중심으로 자기 백성들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나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바벨론이 나오고 메데,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도 나오고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를 좀 알아야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말씀을 증거하면서 중간중간 잠깐 역사적인 이야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군대를 동원해서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누구였냐?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거대한 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공격을 하실까요? 이유 없이 공격하실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또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위한다는 것, 위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부터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많은 나라가 나오고 뭐 지명이 나오는데 이게 좀 혼돈스럽잖아요.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은 이 당시에 뭐 이 지역의 팔레스타인 주변의 역사를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땅덩어리도 작고 그 주변에는 이제 문명의 발생지들이 있잖아요. 뭐 이집트 문명 그리고 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뭐 그런 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과 남쪽과 북쪽에 보면은 강대국들이 항상 포진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해 왔고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을 보세요. 어떤 나라가 있죠? 강대국인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경제 대국인 일본이 있고 저 넘어가면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면 가까이 있는 미국이 있고 이런 강대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기근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 땅에서 약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나중에는 출애굽을 해요. 그때 이제 애굽이란 나라가 최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의 이집트죠. 최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점점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제 국력이 약해졌어요. 그 당시 떠오르기 시작하는 나라가 이제 북쪽에 있던 아수르란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란 나라가 이 이집트를 먹으려면은 이집트를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꼭 이제 이쪽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건너가야지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스라엘 땅이 갈라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어디를 지날까요? 북이스라엘 지나고 남유다를 지나서 이제 이집트로 쳐들어가야 되는 그런 역사적 지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한 나라는 딱 뭐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해서 이기거나 아니면은 조공을 바치거나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맹을 맺고 싸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의 멸망을 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남았잖아요. 남유다를 통과해서 이제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남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멸망을 피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이제 그 다음 이제 강대국으로 나타나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점령을 당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란 나라를 조금씩 점령을 해서 이 아수르 땅을 제국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나라도 이제 나라가 한 세기를 지나지 못하고 망해버립니다. 그 망해버리는 데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은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멸망시키셨냐?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지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그들을 왜 멸망시키셨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기억하고 출애굽해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적인 일들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 좋고 우상도 섬기면 좋고 이것도 저것도 다 섬겨 좋다. 이렇게 살아가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왕들은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듣고 이 말은 좀 아니다. 태워버리기도 찢어서 태워버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그냥 바벨론의 포로 생각하는 것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 나라와 전쟁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이나 귀족들이나 그 관리들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복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그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나라는 백성들을 그냥 살려줘요. 하지만 이 고관들, 왕들 이런 사람들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너무 처참하게 죽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고 가거나 힘든 일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왕들과 고관들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항한 사람들은 나중에는 다 죽어요. 마지막 그 왕까지 두 눈이 뽑히고 이스라엘 마지막 왕까지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두 눈이 뽑히기 전에는 자기의 자녀들이 왕자들이 다
다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자기 옆에 있던 고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지막에는 눈이 뽑히고 끌려갑니다. 처참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봤던, 눈이 뽑히기 전에 봤던 그 가족들이 죽던 모습, 그리고 고관들이 옆에 있던 그 충신들이 죽던 모습, 그것을 떠올리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일을 얻게 해주겠다. 근데 끝까지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회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 뒤에는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 스토리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있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벨론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바벨론은 정말 강대국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처럼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힘없는 페르시아, 메데 이 나라에게 망해버렸습니다. 당시 그 페르시아는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나라가 이제 첫째 왕이 이제 있고 둘째 아들 벳사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 이제 바벨론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그 성전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점령하고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을 다 갖고 와요.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을 다 갖고 오는데 이 벳사살 왕이 이제 귀인 1000명을 모읍니다.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성전에서, 자기의 궁전에서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무엇으로 술을 마시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음식을 즐기고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 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 행동 뒤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던 그 모든 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또 바벨론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이제 군대를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 치신 것이에요. 이것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등장과 바벨론의 멸망이 결코 이렇게 스토리를 보니까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없어요. 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월등히 강한 그 나라를 단시간에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은 뭐 무혈입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쉽게 이 강대한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이루어졌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또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을 것 같잖아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쓰임을 받을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스토리들을 보면은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중심의 선자들은 바로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사실이 증명되어 있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쭉 이제 스토리가 이제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자녀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 이 스토리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형의 시기로 인해서 이제 아벨은 정말 짧은 시기를 살았던 것 같아요. 인생을 안개와 같이 살다가 죽임을 당한 그냥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는데 형이 그것을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해서 동생을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또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간 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였을 때,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만연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냐? 노아입니다. 그리고 불신과 죄악,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이 고대 근동의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의 순례를 시작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믿음의 대를 이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칭하는 야곱의 12아들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또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능력으로 구원받아 광야를 행군하는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 모두 다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흔적조차 남아있는 것 같이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 보석과도 같은 자들, 보석과도 같은 자들, 남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시는 이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승하고 그 사역을 물려받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갈 이 땅 가운데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굴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했죠? 사탄마귀잖아요. 사탄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았지만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사탄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세상 역사 이 모든 흘러가는 것 가운데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이끌어가세요. 나라들의 흥망성쇠,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나라는 그 당시 바벨론 최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중심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고 또 보다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온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일보다 크고 새로운 일, 보라 새 일, 구원, 그 구원을 예비해 두셨어요.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전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전 일은 당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은 출애굽했던 그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죠. 홍해를 가르셔 길을 내리시고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만드시고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던 그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홍해에 수장시키신 그 놀라운 일들,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우리를 쫓아오던 그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이 우리가 다 건너가고 나서 홍해가 다시 닫히고 그들이 다 수정되는 모습,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봤다면
그 일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 이제는 너희들 기억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평생 기억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일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는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전 행했던 그 홍해를 가르치고 그런 놀라운 일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구원 사역,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그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번에 두 번째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 첫 번째 구원의 사건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민족이 집단적으로 그 수많은 민족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뭐 그 밤에 하룻밤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다 짐 싸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막 금도 주고 뭐 재산도 주고 다 내어주고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 그거는 군대가 한 부대가 행군을 하려고 해도 시끌벅적하고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데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기까지 하시고 그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나마 그 민족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이었냐? 애굽의 땅에서는 고센이라는 지역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그 야곱 시절에 그 이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땅을 주는데 그 땅이 고센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그 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목민이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모축을 할 수 있는 좋은 땅이었어요. 그 땅에 모여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모두 다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이 시대 바벨론 이 포로 시기 해방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바벨론의 나라에 70년간 포로로 있었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곳은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 안에 모두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두 가지 출애굽했을 때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해방되는 이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안 돼요. 차라리 출애굽했을 때의 상황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없어요. 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민족에게 무슨 지도자가 있었겠습니까? 일사불란하게 뭐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자 마치 한 명의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고 그 지시를 따르듯이 그 모든 이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귀한 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해방되어 돌아오는 이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했을 때 첫 번째 구원의 사건 때보다 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사건보다 이제는 더 놀라운 사건을 준비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해방되는 사건, 그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일,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더 위대한 사건, 들어보지도 못한 그 사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것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큰 믿음 갖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사건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세상 또 마지막 때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심판하세요.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악한 원수들은 심판하시고 멸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도 하는데 하나님의 공평을 우리가 언제 잘 볼 수 있느냐? 심판 때예요. 심판 때. 심판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세주를 영접하지 못한 자는 마지막 때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의 정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이제 지면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모으세요. 마지막 때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들 속에 예비되어 있고 이 구원의 사건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과거에만 매이도록 하지 않는 분이세요. 장래에 더 구원이 있음을 더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도록 그 일들을 예비하시고 또한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더 큰 구원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를 제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이 19절 후반부에서부터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6절 말씀 보니까 바다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 말씀 보니까 광야로 바뀌었고 큰 물이 사막으로 바뀌었어요. 지름길이 강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있는데 상황만 바뀐 거예요. 이전과 새 일을 행할 때 상황만 바뀐 거예요. 이전 일과 또 비슷하게 진행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세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출애굽 사건과 엄청난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살펴보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실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장애는 이제는 받지 않고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제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삶의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그 모든 것을 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홍해였어요. 홍해.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홍해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출애굽하자 나오자마자 그들을 막고 있는 것은 홍해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 애굽에서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를 막고 있는 건 홍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홍해. 그리고 뒤에서는 우리를 쫓아오는 그 애굽의 병사들,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병사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라 하는 것인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쪽으로 몬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기까지 그들은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걔는 그 눈앞에 보이는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보는 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홍해에 버금가는 이 장애 요소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 장애 요소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광야 그리고 사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생활을 하면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이 모든 장애 요소, 그 요소도 다 거두어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형통하게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또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삶 앞에 구원의 길을 걷는데 장애 요소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구원에 위한 그 순례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것임을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또 살아가다 보면 노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형통하게 구원의 길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구속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길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은 그 홍해나 광야 같은 장애 요소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장애 요소로 인해 확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도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보면은 딱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바벨론 이 강대국이었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멸망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아무리 명예를 갖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 인맥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보기 좋은 모든 걸 갖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 잘 걸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사용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이서 이어서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큰 일을 예비하고 또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원주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호산나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또 우리 육체의 헌신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행할 때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과의 거리 두기로 인해서 하나님 일터에서도 일하는 것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하나님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바이러스 가운데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명령력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